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또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웃음과 울음,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매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로 인해서 기쁨의 웃음을 짓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일로 고통과 탄식 섞인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야말로 희비가 수시로 교차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일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자손 이 이삭의 출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웃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따뜻한 그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게 된 인생들을 또한 봅니다. 하나뿐인 자식 때문에 우는 한 여인의 울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웃음과 또 울음 사이에서 언제나 정의 또 언약의 신실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들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그것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이삭의 출생, 이 사건 하나만 봐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식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12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땅과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열방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랐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그 품에 품을 때까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그들은 수시로 불신앙의 행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삭을 품에 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12장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또 보았듯이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고 또 그 땅에서 떠날 때 재물과 더불어서 이 종을 얻어서까지 다시금 제단을 처음으로 쌓았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려갔던 인생이 올라간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자식을 얻지 못하자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라가 1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라의 제안과 또 아브라함의 그 수용으로 인해서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 그것은 결국은 가정 내의 평화를 깨뜨렸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랍 민족, 그 민족이 지금도 세계 평화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그 원인 때문에 초래된 결과들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자식을 볼 수 없는 그런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된, 또 사라의 어떤 여성적인 기능이 상실된 그러한 때, 그래서 불가능이 당연시되는 그런 때, 완전히 그들의 힘이 빠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17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을 품에 안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포기 상태에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찌 우리가 자식을 본단 말인가. 이미 늙었고 여성의 기능이 사라져 버렸는데 자식은 무슨 자식이냐. 그렇게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결국은 체념 섞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웃음으로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불신 또 무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1절에서 보시듯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 여겼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친히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수와 무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아들을 품에 품고 기쁨의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과 반대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게 된 그런 인생, 특히 자식을 보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울부짖는 한 여인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애굽 여인 종 하갈이 지금 왜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된 것입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거짓말 그것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발생한 그런 여인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종이 된 이 여인. 그런데 사라가 끝까지 언약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보려 함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애굽 여인인 이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광야로 쫓겨나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갈의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생들은 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지만 한 분, 하나님만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는 그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들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에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실수와 무지, 불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백성 때문에 또한 눈물 지으면서 우는 자들의 눈물까지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베푸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울음과 웃음.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시고 혹여 나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된 나로 하여금 혹여나 우리 주변에 우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억울하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는 그런 인생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깨어 있으면서 말씀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사모하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 백성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무지, 불신앙 때문에 혹여나 우리 주변에 고통을 겪고 눈물 흘리며 애태해하는 그런 인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말씀의 기준 따라서 몸부림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것에서도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정의로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세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